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 예수님 찬양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네. 내 모든 죄와 엄을 위해 말없이 피어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예하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시고 그러시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구하심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진리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여러 시험과 환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또 포기해버리고 또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을 따라서 그 사명을 쫓아 살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언제나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경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내 눈을 들어 주를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친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의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예배할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은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아뢰며 기도하는 것들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일일 1000명을 훌쩍 넘었고 수도권에서는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이 될 만큼 다시 감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더불어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지배되기보다는 불안과 혼란으로 뒤덮인 이 땅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억눌린 자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병을 치료해 주시며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과 그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름 성경학교 등 자라나는 차세대들을 위한 여러 생명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차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차세대가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건강하고 바른 진리의 세계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복이 되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끄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교회를 통해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세대로 거듭나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주님의 제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11개의 농촌교회들을 후원하였는데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 의무를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소외되어지는 농촌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보며 목양사역에 힘쓰는 그곳의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의 복음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도시교회들에게 지체의식을 주셔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돕는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 어려움, 지역 주민들의 냉소와 외면, 열악한 사역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신실한 종 박용태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순종하며 지키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제자 여성 중창단이 정석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나의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 위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에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 위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 우리 제자 중창단을 위해서도 힘찬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아멘.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는 우리 안내지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좀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묵상한 말씀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좀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에 다 은혜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주 시내 지금 방역 기준은 1단계지만 사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영유아부 유치 유년 초등부는 다 오늘 비대면 영상 예배로 모이는데 우리 어른들도 교회에 오셨을 때 좀 이 방역 지침 잘 지키고 거리두기 좀 잘 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이었는데 우리 헌금을 모아가지고 11개 농촌교회, 우리가 그동안 후원했던 교회들도 있고 또 새로 추천받은 교회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 좀 이렇게 관계 있는 교회들 우리 11개 농촌교회에 교회마다 50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보냈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좀 몇 분씩 이렇게 방문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그렇게 좀 요즘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냥 다 이렇게 전화드리고 이렇게 송금을 해드렸어요. 여하튼 요즘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합심기도팀 사역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화요일 저녁, 목요일 오전 이렇게 함께 좀 기도하실 분들은 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성이 자매는 태규열 임영신 집사님 둘째 딸인데 오는 토요일에 결혼을 해요.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권 집사님은 김혜영, 최정식 우리 성도님 아버님이신데 얼마 전에 이렇게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러면서 좀 조리하시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연세는 좀 많으세요. 92세신데 연세 많으신 어른이시지만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이제 전주에 계셨는데 아드님이 광주에 있어가지고 광주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3시 반에 우리가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발인하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좀 가셔서 위로하실 분들은 2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는 그 조문팀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 광고 쭉 보세요. 혹시 거기 우리 김철두 집사님 네 분 아니신가요? 맞죠?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예, 김철두 집사님 네 분 기억하세요? 보자, 이사 가신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죠? 그때는 자녀들이 없었는데 맞아요. 우리 두 분 힘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반주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십수년이 지났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긴가민가 해서 계속 이렇게 봤어요. 아주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 길을 걸어갈 때 혹은 험한 산이 우리를 막아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인생에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소성케 하사 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 고백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으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힘껏 반응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매여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상처 입은 연약한 영혼이어도 능히 짊어질 수 있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영혼을 편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성품을 잘 배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영혼 편들며 살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세대 가운데 힘있게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찾아보기 어려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매여 있는 시대이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성도들 부르시고 여기저기 영상으로 많은 성도들 예배 참여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혹 연약함, 근심을 짊어지고 있는 영혼이 있을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경험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선한 역사를 간증하며 찬송하는 특권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갑갑함 가운데 사는 영혼이어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이 고난과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했습니다만 야고보서가요 처음부터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해서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것은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처음부터 기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의 구체적인 예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질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육신의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짓의 미혹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떠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이게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어도 타락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어떤 파도가 밀려오든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산 같아서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좀 차근차근 담대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지난번에 묵상할 때 시편 112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인생에는 흉한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앞으로 참 이 두려운 일 혹은 험한 일 뭐 그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 아니고 우리가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 잠언 묵상했을 때도 잠언 3장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인생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두려운 일이 밀려 닥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야고보서 묵상할 때도 여러분 어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본문을 천천히 한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사실 우리가 인생에 고통이 밀려닥치면 원망하기 쉬워요. 불평하기 쉽죠. 그리고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아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신이라. 5절부터 11절까지 참아라 참아라 인내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반복하고 얼마나 간곡하게 당부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요 반복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요 간곡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땅에서 나는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 이야기해요. 땅에서 나는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
여러분 그 때가 되기까지 얼마나 애를 많이 쓰면서 걸음 주고 김 매고 온갖 뭐 이렇게 벌레 잡아가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립니까? 농부 그리고 많은 고난을 참고 견딘 선지자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욥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요구하는 것이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내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쉬운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참고 기다리는 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지자들도요, 참고 기다리다가 시험 든 경우도 많고, 욥도요, 욥기를 그렇게 길게 우리가 읽지만 욥이요 정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이요, 고난 중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반드시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도 그래요. 야고보서 1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가서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있죠.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은 욥기의 앞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편지를 쓸 때 주제라는 게 있죠. 어떤 글을 쓸 때 주제가 첫머리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야고보서는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참고 견뎌야 될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시련이 있을 수 있는데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에는요, 인생의 시련에는 자기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언 읽을 때 우리 잠언 1장 32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거니와. 이 사람이 고통당하고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요, 자기가 미련하고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잠언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길을 벗어나고 자기가 길을 잃어놓고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자주 있어요.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설령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사람은 뭔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이라 그랬죠.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능력이 부족하고 혹은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를테면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조심하고 내가 정말 믿음 좋고 이거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 거대한 파도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 이를테면 이제 어제 김재권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사실 몇 주 전에 이제 만나고 그동안 계속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하시고 뭐 이러는 바람에 요즘 병원에 입원하면 이게 면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시면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요. 몇 주 전에 뵀을 때 이분이 이제 넘어져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게 기력이 좀 없고,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연세가 드시면 기력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연세 많으신 어른이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어지는 거, 그거는요, 사실 그거는 죄도 아니고 그거는 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당연한 그런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몸이 약하고 이렇게 걸음 걸을 때 힘도 없고 이런데 그거를 항상 자기 자신의 20대 30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일주일에 뭐 며칠씩 막 철야하고 밤새면서 공부하고 이래도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은요, 저도 밤에 한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이러면요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내려는 막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래요.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도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서 근신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밤에 뭐 늦게까지 좀 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날은 뭐 정신이 없고 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늘 39살이고 이렇게 막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지만 예전 같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늘 당신 예전 같지 않으니까 너무 밤새지 마라 그러는데요.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 저도 한때는 100m를 막 12초, 13초에 끊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요즘은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그랬던 적도 있었다 뭐 이러면서 늘 그거를 기준으로 지금 자기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드느냐는 거예요. 지금 막 연세가 70이고 80인데 100m를 막 12초, 13초에 뛴다 이러면 그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 16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머리가 새하얘질까요? 그런데 잠언이 백발 노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백발 노인이 강철 같은 몸을 가지고 전혀 불편하지 않게 살았을까요? 이분은 눈도 잘 보이고, 저도요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책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물론 저는 늘 39살이지만 하여튼 노안이 책을 보면 이게 1시간, 2시간 보고 있으면 막 눈이 피곤하고 요즘은.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백발 노인은 언제든지 모든 것이 다 잘 보이고 귀가 아주 잘 들리고 막 밥도 음식도 막 마음대로 먹고 이럴 수 있었을까요? 고대 사회에는 안경이 없었습니다. 자문을 기록할 때는 안경 없고요. 고대 사회는 보청기 없고 고대 사회는 틀니 없었습니다. 뭐 무슨 보철 여튼 임플란트 이런 거 없었던 시절입니다. 옛날 시골 어른들 이빨 다 빠져가지고 오물오물 식사하는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 이 시대의 백발 노인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피부가 시커멓고 그래가 쪼글쪼글하고 다 그런 어른들이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안경 없던 시절에. 그래서 맹인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는요 먼지가 많아요. 이게 흙이요 먼지가 정말, 그러니까 먼지 많고 햇볕 뜨겁고 이러니까 백내장 쉽게 생기고, 그러니 성경에 맹인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주변에 맹인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과 병원이 많아가지고요 눈 치료 잘합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 많아서 머리가 하얘지는 그 노인들이 얼마나 몸이 연약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요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강함을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돌봄을 받는다, 이거 엄청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떳떳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얇은 책인데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8가지 덕목을 써놓은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재밌는 게 그 중에 불순응, 닮음, 불순응이라는 것은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 성숙하고 창조세계를 돌보고 단순하게 살고 균형을 잡고. 그런데요 7장이 뭐냐면 제목이요 의존입니다. 의존. 저 책 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게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거든요.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을 다친 적이 있어요. 고관절을 다치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누워 주일 아침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주일 아침에 쓰러져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그런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요 고관절 수술하면 선망이라는 게 생깁니다. 선망이 뭐냐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큰 수술하고 나면 노인들이 막 헛소리도 하고 막 밤에 잠 안 자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 존 스토트도, 이 목사님도 큰 수술하고 나이 많아가지고 선망 해가지고 제정신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이게 고관절 수술 누워 있으니까 배변도 다 받아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써놓은 그 챕터, 그러니까 의존.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연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의 손을 빌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까맣까맣 기억력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늘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손을 빌고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도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인생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다. 은혜 없이는, 사람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언제든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베풀 수만 있느냐? 아니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상황도 있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을 줄 아는 의존,
이것도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 존 스토트가 거기에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읽으면서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기력이 없어지고,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까맣까맣해지고, 여러분 그거는 부끄러운 것 아니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맞아, 내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지, 내 육신의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는 존재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죠. 우리 육신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 연약해질 때 그거를 너무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죽음 준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준비를 잘 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죽음 준비 잘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는 안 죽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요,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병드는 것도 복이고요, 사람이 젊은 것도 복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죽는 것도 은혜가 돼요.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아, 내가 이 세상에 이 육신의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을 때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그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연약함,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을 직면함,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사실상 우리가 언제든지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연약함이 은혜고 연약함이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살면 피해갈 수 있는데 굳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해도 될 고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대나 믿음으로 안 해도 될 고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복음의 능력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걸, 그런 시대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정직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다가 고생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의 능력이 더 힘있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고생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쬐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고생 안 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은 크게 하고 주님 저는 고생 안 해도 되니까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점점 늘어나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고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복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사실 믿음도 없고 저는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똑똑하고 저 성품 좋고 저 훌륭하신 분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내 자식은 주님께 드리기 어려운데 저 집 자식 보니까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주님, 저 아이를 주님 뜻대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은 다 이렇게 품에 안고 계시고 남의 집, 저 집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여튼 이래 기도하고 저래 기도하면 또 내 자식 위해서 다 옆 사람이 기도하고 하니까 막 다 어떻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하튼 믿음으로 살다가 고생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아주 큰 특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고난의 흔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오상이라 그래가지고요, 기도 많이 하다가 예수님의 몸에 난 흔적이 자기 몸에 생기는 거를, 그거를 조금 여튼 신비한 방식으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살아간 삶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 이야기했죠. 백정 전도했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요, 46살에 죽었어요. 젊어서 죽은 거예요. 결핵 걸려서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의 묘가 서울에 가면 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었는데요, 이 묘비 쭉 읽어보면 He died happy, 아주 행복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묘비를 쭉 써놨는데 그 사람은 He died happy, 아주 행복하게 죽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죽어서 이 사람 아주 행복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나 좀 뭐 그렇지 않으나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분의 삶은 길지 않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참 사실 고난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번 주에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캄보디아에서 이춘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부부신데요, 나이가 많아서 이분이 은퇴하고 선교지에서 13년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하고 그 남편하고 둘 다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그래가지고 이 이춘자 선교사님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며칠 전에 돌아가신 부고에 나온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인천에서 아주 잘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요, 저분은 연세가 70이 훨씬 넘어서 남편이 81살인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화장 못하고 햇빛 아래서 저렇게 시커매가지고, 그죠? 저 그냥 캄보디아에서 아무렇게나 있는 옷 입고 다니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도운 거죠. 제가 저 사진을 한참, 저는 사실 누군지 모르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선교지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이 이제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 계세요. 그런데 남편은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선교지에 그 캄보디아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 이제 화장해가지고 유골을 이제 이번 주에 가지고 와요. 그냥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따지면.
근데 저분이 선교제 가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저렇게 햇볕 아래 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모습이 어쩌면 예수의 흔적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건강 관리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저 아주 환하게 웃는 몇 장 사진이 있는데요, 다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찍은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저런 모습이 어쩌면 예수의 흔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고생하는 거죠. 고생. 여러분, 우리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고생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살고 싶어요. 우리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잘 살고 싶은 거죠. 건강하고 싶고 그냥 아주 좋은 것을 누리고 싶고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삶은 네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너는 치러야 될 대가가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치러야 될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견딜 수 있어요. 견딜.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힘있게 헌신하다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도 있고,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딜 수만 있습니까?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 묵상했는데요,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죄지어서, 정말 죄지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여하튼 믿음으로 버텨내려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요,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시편 25편 16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25편 16절부터 20절.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25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제목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롭고 괴로워요. 근심이 많아요. 공고 환난이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아니고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외로움과 괴로움, 이런 근심, 공고와 환난,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만 기도하느냐? 아니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밤을 지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으로 같은 밤으로 얼마나 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말씀이 이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시편 이 다윗이요, 그 많은 고난을 견디어내었던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기도하고 엄청나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초대교회는요, 물론 모든 교회에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같은 데 보면 초대교회에는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찾아가라 말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라, 교회의 어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어떤 주술적인 것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는 약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이나 아니면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거기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약을 쓰는 거예요. 약을. 그 시대에 쓸 수 있는 약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는 것은 꼭 장로님의 안수를 받아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를 청하고 약을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그 사람의 문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병이 들면 병든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병이 들면 그거를 그 사람의 문제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온 교회가 함께 돌보라는 거죠. 함께 챙겨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15절 보시면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모든 죄, 모든 병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설령 죄를 지어서 병이 든 경우에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요,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병든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거는요 얼마나 이게 도전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 병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네 죄를 고백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정결함, 깨끗함을 추구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면서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함께 그 연약함을 짊어지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병이 들었는데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교회가 짊어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짊어지고, 자기 병 아니고 자기 문제 아닌데 마치 자기 병처럼 자기 문제처럼 기도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남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남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교회 일꾼들이요 남의 문제를 짊어지고 기도해야 돼요. 가끔씩 보면 새벽기도, 요즘 우리 새벽기도 어른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해도 될 뿐이에요. 어떤 분은 늙으면 잠이 없어지니까 그러지만, 아이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침에 주무시는 거 얼마나 꿀잠이고 단잠인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방바닥에 저를 끄집어 당기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저는 목사여서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어서 나와야 되지만, 하여튼 새벽에 일어나려 그러면요 어이구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오면 새벽에 저는 그냥 5시 간당간당해서 이제 오거든요. 그런데 4시 반 이전에 와서 문 열어놓고 에어컨 켜놓고 기도할 준비 다 해놓고 음악 켜놓고 그렇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 채워보려고 마등마등 기도하는데요, 제가 갈 때 보면 한 서너 분이 앉아서 그분은 한 7시까지 기도하시고 저는 먼저 가고 다 문 닫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어른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분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 자기 사명
그래서 새벽에 문 열고 그리고 문 닫는 거 목사님 제가 그거라도 해야죠 이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거 없습니다. 자기 집안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온 성도들의 명단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른들이 계세요. 자기 문제 아니고 남의 문제 짊어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남의 짐을 짊어지고 더 많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제일 더 요즘 위험한 거는요, 유튜브가 위험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요, 요즘 막 얕은 막 설교와 온갖 강의의 홍수예요. 그런데 저도요 가끔씩 유튜브에서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거든요. 그런데 보면 진짜 훌륭한 설교자는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게 조회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하튼 전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박용태 목사라는 그 전주 제자교회 목사인데 보면 이게 조회수가 저 언제 100만 되지 싶을 정도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로 우리나라에 훌륭한 설교자들이 있거든요. 조회수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별의별 쓸데없는 소리.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조회수가 얼마나 높아가지고요, 전광훈 태극기 부대 그 양반 그분 있죠. 그 유튜브로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웃기죠. 그런데 그런 웃기는 일이 진짜 벌어져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말씀을 들으면 그건 정답처럼 자기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진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막 수십만 수백만 이 조회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분별력 있게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그렇게 미혹된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이키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다 엘리야도. 그런데 우리와 엘리야의 차이가 뭐냐?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우리는 적당히 기도하고. 그러니 적당히 기도하면서 살지 말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안 되면 또다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얼굴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요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돌파구는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열쇠는 기도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세월 지나갈수록 인생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참고 견디면서 기도 많이 하다가 하늘의 큰 영광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편지를 좀 써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좀 정리해 보시고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좀 기록해 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좀 적어도 보시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제목, 또 당장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여러분 이 시간에 영혼의 편지를 좀 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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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요동치 않고 우리 삶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인생에 많은 시련, 시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인생의 많은 시련, 많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얼굴 구하고 주님의 손길만 힘입는 그런 믿음 있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주님 다만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제자 되도록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래서 믿음의 큰 승리 경험하는, 기도의 큰 역사 경험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병을 고쳐 주옵소서. 미혹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기도의 짐을 지는, 기도의 불길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의 짐을 지는 일꾼들 많아지게 하시되, 하나님, 제가 연약한 영혼들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심령들 짊어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사모하고 결단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같이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에 많은 시련,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들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하기 원하고 잠잠히 주의 얼굴 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시는 줄 알고 주의 이름 구하는, 주의 이름 부르는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삶을 힘있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때나 험한 산,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큰 구원, 큰 영광, 큰 승리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 시련, 고난 중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 의지할 줄 아는 제자 되도록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를 배우기 원하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할 줄 아는 그런 제자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매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든 영혼들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사 강건케 하시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꾼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며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떠나 미혹된 길에 서 있는 영혼들도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빛 가운데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별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경고망동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린 열에 흔들림이 없이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길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능력 있는 팔로 붙들어 주시기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많은 시련, 많은 어려움, 많은 고통, 많은 아픔이 있지만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딜 줄 아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많은 근심 중에서라도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기도의 응답, 기도의 큰 능력, 기도의 큰 승리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오직 주님만, 우리 인생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만 힘껏 신뢰할 줄 아는 제자들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믿음을 길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큰 응답받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며 찬송하는 복을 누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사 병을 고쳐주시며 하나님, 우리 중에도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십자가 아래로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짐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의 짐을 짊어지고 연약함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사려지고 번성하며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복음과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어서 혹은 연약함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피해 갈 수 있는 고난이라도 기꺼이 당하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이라도 경험하며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이라도 흘리며 살아가는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중에 복음의 능력, 생명의 큰 역사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아름다운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통해서 연약한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드러나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힘껏 기도하는 일꾼 되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전주 제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